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회하지 말고 믿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셨죠. 예,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자꾸 이제 되뇌게요. 좀 템포를 좀 천천히 하자. 오늘 주일도 굉장히 또 바빴습니다. 어제부터 바빴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빠갖고요. 그냥 정신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가 보니까 언제 첫째 주 시작했는지 금방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한 해를 이렇게 지내가면서 혹시 실패하거나 후회되는 일도 있으셨죠? 예, 적으셨나요? 아니면 많으셨나요? 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인생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후회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 때에는 후회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죽기 전에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아름다운 묘비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시편 21편 말씀인데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잘 알고 있는 천삼병 시인은 소풍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이 삶이 소풍처럼 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웃긴 묘비명도 있었어요.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묘비명을 썼습니다. 나는 창조주께 돌아갈 준비가 됐다. 창조주께서 날 만나는 고역을 치를 준비가 됐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좀 이건 얘기할까 말까 그러는데 조금 그런데 그 처녀인데 우체국장으로 퇴임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묘비명을 뭐라 하냐면 반송, 그 다음에 개봉하지 않았음 이렇게 썼대요. 중광 스님 알죠? 걸레 스님? 그분은 이렇게 썼대요. 에이 괜히 왔다 갔다. 그리고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고 그 노벨 문학상까지 타신 분인데 이분은 너무나도 재미나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 버나드 쇼는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극작가이고 위트 있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묘비명도 그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한 말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묘비명을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많을 때는 괴롭고 힘들죠. 스스로 자책도 하게 되고 또 막 그게 마음속에서 막 이게 해결 안 되면 소리도 지르게 되고요. 그 정도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후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낭비일 것입니다. 연세가 지극한 노인이 값이 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아름다움에 놀라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조심스럽게 가던 노인이 그만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휘청거리다가 그 도자기를 땅에 떨어서 산산조각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저 아까운 거를 깨트렸으니 저 노인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나 노인은요, 담담한 표정으로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길을 갔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본 어떤 젊은이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값나가는 그 도자인 것 같은데 그 보물 같은 귀한 것을 깨트리고 어찌 뒤도 안 돌아보고 담담하게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소. 뒤늦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앞을 잘 보고 조심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는 하지만 후회 없는 일만 살면서 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후회를
교훈으로 삼고 착실하게 앞을 보며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삶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며 달려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60대 초에 처절하게 실패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죠.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요 12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잘 만나서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최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남북 왕 중에는 40년도 왕 된 사람이 있고 52년도 왕 된 사람도 있는데 이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버지였는데 이 므낫세는 그와 정반대로 우상 숭배에 극치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간혹 가다가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자녀가 말썽 피는 자녀가 종종 나오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왜 자녀들은 저럴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를 보면서 안타까우셨죠. 우상 숭배에 몰두한 유다와 므낫세 왕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동안 므낫세는 장기 통치를 하면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처절한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었어요. 자기도 기도해서 난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돈 있으니까 뭐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은 받아들였겠지만 아버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33장 2절의 말씀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힘든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전에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여기 이 자리에다가 불상을 딱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9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했던 나라들보다 더욱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0대 노년인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던 분이 사업하던 분이 60대에 갑자기 사업이 망한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노년의 가정이 파탄난 것입니다.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이 므낫세는요.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런데 당시에 아수르가 이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어떻게 끌고 간지 아십니까? 코를 꿰갖고요. 코 깬다고 그러잖아요. 그 낚싯바늘 같은 걸로 코를 꿰갖고는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를 꿰고 쇠사슬을 차고서 걸어가는 왕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동안은 잘 나간다고 그동안은 뭐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결박에 찬 모습으로 코 깬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코에 깨어 끌려가는 므낫세는요 후회할 수밖에 없죠. 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은 거, 하나님을 무시한 거, 그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는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재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망가뜨렸을 것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새 해를 생각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환난을 당하니까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크게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한 것이죠.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그리고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뼈저리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끝인 것처럼, 이제 실패가 너무 커서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될 때요,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났더니요, 나라를 이겼던 사람도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중년에 후계자도 없는데 위태로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왜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병 들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잘 나가니까 교만했던 왕이었습니다.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들자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나가냐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불치병이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 불치병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사세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나라의 땅이 점점 많아지고 권력이 점점 든든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여인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받았죠.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그냥 그런 인생으로 끝냈을 텐데, 존경받는 사람 못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서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안에 있는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정 가운데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화살이 다 쏜다고 백발백중 명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는 과정. 모세를 또 보세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동의 시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 40년 동안은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인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의 양들을 보게 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어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실패의 시간이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것을 모두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 실패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는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것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인물들이 나오죠. 사울 왕이나 아간, 엘리 제사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유다의 이 므낫세 이후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설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는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므낫세가 코 껴서 결박당해서 끌려간 바벨론 땅 같은 그런 인생의 바벨론이 있습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후회되는 것.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바벨론을 전화위복의 장소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조금만 편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조금만 쉬우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야 지금은 진짜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 바벨론이 그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 제가 예화를 보면서 참 좋게 생각한 예화인데요. 아마 두 번째 예화일 거예요. 1982년에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한 사람들 900명을,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등장한 인물들 900명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900명 중에 끝까지 잘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49명밖에 없대요. 물론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끝까지 칭찬 들은 사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끝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은 한 가지로 지적하면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삶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내 생명 내 주더라도 그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 부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또 나의 삶은 또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므낫세가 왜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영어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가 끝나고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후회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문하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뒤바뀐 뒤에 그가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라도 끝난 것이고 그 왕도 끝난 것입니다. 안 죽으면 다행인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리고 13절 앞부분만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진짜 신은 하나님이셨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서 우상숭배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컸었는지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은 기도조차도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이 이게 뭡니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므낫세가 그렇게 깨닫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라와 또 왕위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상황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겠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랬어요.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리고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고 나갔더니 하나님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현안을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끌려갔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앉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온 바벨론 포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또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실 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기도하면,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미국에서 에디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명한 사람 이름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 신화의 손, 그 발명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회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동차 탄생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두 손 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그 예야도 참 많이 듣지 않았어요. 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백화점 방 한 칸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관 자리를 요청했을 때도 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못하겠느냐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것까지 인정해주고 그것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장관 하시라고 해서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는 비결,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실패를 교훈 삼아서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왕위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얻고 나서 하나님이 더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세우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삶을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그의 행위를 회개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몇십 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우상숭배하면서 죽었다면 그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고 길거리에서 죽었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궁 안에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게 됐고 사가에도 기록이 되게 하셨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후회를 하나님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겸손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전화위복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바꿔주시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을 되돌아보며 후회되고 안타깝고 실패했던 모습들 속에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여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보다도 나의 지혜와 또 능력과 또 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았던 그 므낫세 왕과 같이 겸손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응답받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들마다 그 영혼이 아버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사모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